전능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올 힘이 있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누구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남인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이시고 아린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찌른 듯한 무더위와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우리들을 건강시켜 주시고 오늘 뜻깊은 주님의 날을 맞아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살아올 때에 때로는 세상에 치우치며 방황했던 우리들의 심령들 이 시간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영생의 축복을 얻었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하늘의 소망을 얻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선하심과 인자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늘 주님과의 동행함 속에서 영혼이 찰떡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함의 역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는 이곳 산골 오지의 해안중앙교회도 있습니다. 예보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규모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비전의 큰 그림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품을 수 있는 용로와 감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회자, 선교사님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은총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해안중앙교회 가족들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한 상에 둘러앉을 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병행하는 모든 사업장에도 뿌린 대로 거두는 풍성함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73년 전 오늘 바로 비극의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났지만 수도공인한 이 땅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들의 잔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비극의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워주신 장희장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요모저모로 또 각기 주어진 장소에서 충성하고 소가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고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을 맞이하는 6월 25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됐고 이제 7월 달이 되어지면 정전 70주년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한 50년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이 월남 패망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월남 패망의 영상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영상이 아직도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미국 대사관에서 마지막 이 미군 헬기가 뜨게 되어질 때 그 마지막 헬기에 탔던 사람과 그 밑에 미국 대사관 옥상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리고 그 대사관 그 마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절규와 부르짖음이 아직도 제 뇌리에는 생생합니다. 미군 헬기를 마지막으로 탄 사람들은 자유의 품으로 다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군 헬기를 마지막으로 타지 못한 사람들은 패망 월남에 남게 되어서 이 공산화 과정을 겪게 되어지고 거기서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미군 헬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 그 헬기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미군 헬기를 탄 사람들은 이제 나는 살았구나. 타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사람을 보장하느냐? 미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를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그 사람이 색깔이, 피부 색깔이 다르든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그거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타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 헬기에 내가 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저 시민권을 내가 살 수만 있으면 내 모든 것을 다 그 시민권을 사는데 바치겠노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내가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천국 시민권. 오늘 우리 성경에서 오늘 이 천국 시민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천국 시민권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라도 살 수 있으면 내가 그 천국 시민권을 사겠노라. 아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천국 시민권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천국 시민권을 내가 소유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한국 시민권이 있습니까? 자, 없는 사람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천국 시민권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기 뒤에서 들다가 내렸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 이미 다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과 더불어서 함께 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축복. 천국 시민권만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천국 시민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를까? 이거를 먼저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많이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고백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고칠 수 있는,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냐? 아니요. 세상의 의학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이 선천적인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천적인 고질병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내가 인생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이 뭐 이렇게 중요하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인 복 누리고 삶을 살아가다가 정해진 수명에 대해서 죽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이 뭐 중요하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공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예요.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논리와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서부터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복을 주는데 복의 근원으로서 만들어 주겠다.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우리가 이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사람이냐?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아마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과연 인식하고 있었을까, 인식하지 못했을까, 이런 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 우상을 만들면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정, 이방 나라, 갈대아 우르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거든요. 이방 나라, 그것도
이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찾아가셔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너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움직여라. 이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이동을 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하란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이제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땅이 아니야. 그러니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다시 가라. 그래서 또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정착한 곳이 지금의 가나안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두 가지 아주 큰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어느 분에 의해서 내 생각에, 내 귀에, 내 마음에 그것이 울림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액션을 취했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믿음의 행위였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쉽게 이런 상황 속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들었겠지. 그 음성을 들었어도 내가 지금 이런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정처 없이 그것도 목적지가 제시해 주시는 곳이 아닌 목적지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곳이 나에게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한 삶인가.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움직였다는 사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 텐데 그 자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 사라의 나이가 80세.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육신적인 그런 어떤 모든 생식 기능이 마비되어지고 아내인 사라도 이제는 출산을 전혀 할 수 없는 노쇠된 그런 여인의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런 후손의 번성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가장 큰 의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늘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갔고 왜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는 사실, 보이는 팩트, 그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힘도 믿은 것도 아니고 보이는 사실을, 보이는 팩트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요 항상 의심을 하게 되어져요. 어떤 의심을 하게 되느냐?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 또 다른 하나는 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어만 하느냐? 왜 그 구원을 이룰 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이어만 하느냐? 왜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되느냐? 왜 다른 종교로는 안 되느냐?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로 결심을 하셨어요. 하나는 이 모든 구원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 결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질그릇 같은 우리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왜 공평하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이어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원하는 그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죄송하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자신의 그 삶의 처소에서 바로 이동을 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에이 하나님, 그거는 불가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나의 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절대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나를 믿고 세상의 상식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자체,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오늘 이제 쭉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의로 여기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의로 여기셨다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 의미예요. 나는 틀리고 세상은 틀리고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기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기준은 나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구약에 이제 여러 인물들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기생 라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의 초성이었던 여리고, 그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실 때 그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성 어떤 성인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정탐꾼들이 그 성의 경비병들에게 들키게 되었어요. 쫓기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기생 라합의 집에서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 줍니다. 숨겨 줍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지게 되어지죠. 정탐꾼들이 돌아가게 되어질 때 기생 라합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익히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소문을 들었다. 지금도 그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나와 우리의 가정을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만 우리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들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소문으로 들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여리고에 자신의 삶을 맡긴 것이 아니라 여리고의 그 성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삶과 내 가정과 나의 식솔들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여리고성에 함락될 때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룻이라는 여인을 보게 되죠. 고향은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방 땅인 이스라엘로 자처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어머니, 시어머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죠. 모압이라는 고국, 모압이라는 땅을 등지고 모압 사람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방 여인의 대표적인 여인의 이름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두 여인이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으로 보게 되면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기생인데, 이방 여인인데, 자신들의 어떤 신분, 삶의 환경,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야 당신의 출신이 배경이 이런 사람이어서 그 자랑할 만합니까? 자랑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뭘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냐? 이 믿음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수가 있죠. 월급이 있고 페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수를 주고 월급을 주는 그런 어떤 가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어떤 공로로서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누구나 다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된 삶으로 이제 인도해 주시는데, 가장 많은 구약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목동 출신의 비천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 목동이 비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것도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위대한 군주, 이런 사람으로서 만들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었다.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총망라해서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들판에서 말이죠, 양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이 했던 최고의 삶의 모습이 뭐냐? 자신의 인생의 고백을 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삶.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시인이 됩니다. 그 시인이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 다윗은 끝나지 않고 그 시를 가지고서 노래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이 시편 150편의 주옥 같은 이 시편의 말씀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목동인데 비천한 삶을 살았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누가 인정을 하느냐?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벌벌 떨립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다 엎드려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당당히 그 사람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 온갖 병기로 무장하고 최강의 용사라고 얘기하는 골리앗 앞에 누가 나아가느냐? 어린 다윗이.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아주 훌륭하게 무장된 무기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물매를 가지고 이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물매로 한 방을 날렸을 때 그 골리앗의 정수리에 이마에 말이죠, 정확히 그 급소에 맞음으로 인해서 그 한 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방으로. 그러한 능력, 그런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고 능력인데, 우리가 이런 믿음과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런 다윗의 이런 능력조차도 다 공로로 이게 치장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냐?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그런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능력이 있고, 나에게 있어 좋은 기술이 있고, 나에게 있어 좋은 언변이 있고, 나에게 있어서 좋은 영감이 있고, 그러면 이건 내가 말하는 거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 나의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기술, 하나님이 주신 소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람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 믿음은, 구원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출발했어요. 가장 혜택을 누렸던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이 구원이 무엇으로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구원론이 흔들리면 절대로 안 돼요. 이 구원론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축복만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의 시민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생명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사람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룻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배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재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놀라운 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 마음의 영혼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자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룻처럼, 다윗처럼, 우리 신앙의 선진들처럼 온전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의 특수는 우리 찬양 율동팀에서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특수는 우리 어머니 기도회 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7월 2일, 우리 7월 첫 주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시는 분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석권 감사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예물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노회와 충주노회 탁구 교류전이 내일 오전 9시에 우리 충주 향동회관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배상권 장로님이 출전을 하게 되었죠. 우리 노회에서 우리 지난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2022년도 우리 강원도에 우리 탁구대회가 있었는데 배상권 장로님이 2등을 하셨어요. 저는 4등을 했습니다. 웬일이야?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명을 받고 이제 장로님과 함께 우리 충주노회 탁구 교류전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 노회에서는 총 19명이 교류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 시찰별로 이제 정해진 그런 선수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교류전을 하게 되어질 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인시찰에 이제 기린교회가 있어요. 우리 기린교회 정현선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를 하셔서 이제 후임 목사님이 이제 결정이 되어졌는데요. 우리 정현선 목사님의 송별 모임이 27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백담 폭포의 집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시찰에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생기게 되어져요.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정현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27일 화요일 오후 8시에 공사관에서 있고요. 사랑의 도시락이 30일 금요일 오후 1시에 공사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와 점심 봉사는 1구역입니다. 주변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 강단 꽃꽂이 우리 유현정 원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25 금식 기도회가 우리 여전도의 주관으로 있는데 1시에 오후 1시에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이제 금식 기도예요.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이 6월 25일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거기 주보에는 보니까 내일로, 오늘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내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또 내일 다 바쁘시기 때문에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도 회원들, 또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 오후 1시에 모여서 우리 6.25 금식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양 예배 오후 2시에 찬양 예배가 없느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회는 금식 기도회고 우리 찬양 예배는 찬양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6.25 이제 금식 기도회는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권사님께서 수술을 하셨어요. 허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수술하기 전에 권사님 연세에도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권사님을 좀 이렇게 진료를 하셨나 봐요. 할 수 있다는 그런 판정이 나와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입원 가료 중에 있는데 제가 다음 이번 주간에 한번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그 병원이 동해시더라고요. 한마음병원이라고 해서 동해시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제가 한 목요일 정도에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요 우리 구역장님, 구역 인도자 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혹시라도 가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단에 헌물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권영용 집사님, 또 유재영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첫 농산물 오이고추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 후에 또한 우리 권영년 집사님, 유재욱 권사님 가정에서 올해 첫 소산물 우리 오이고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권영영 집사님 또 유재욱 권사님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풍성한 농산물로 인해서 그 가정과 모든 삶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좋은 판로와 가격을 통하여서 우리 그의 가정이 복되고 또 축복된 가정으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그 삶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의 자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삶이 우리 권영년 집사님과 유재욱 권사님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